작년 말에 저희 가정에서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사진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제 가족 사진이 그냥 넷이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스튜디오라는 곳에 가서 한번 찍어봤어요. 하다 보면 별것 아닌데 되게 오랫동안, 그리고 저희 아이가 지금 14살인데 이 14년, 15년 동안 한 번도 찍어보지 못한 저희들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는 거 어색하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생기고 예뻐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뿌듯해 하시거나, 샤워를 하고 나서 거울을 비춰진 내 모습을 보여 감동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을 비춰지는 모습을 좀 부끄러워합니다. 특별히 사진 찍혀지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부끄러워요. 내가 이렇게 생겼어? 아유, 흰머리가 많이 났네. 내가 옷을 왜 이렇게 입었을까 하면서 다양한 불평 불만을 하죠. 사진관에 스튜디오 가서 사진 찍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보정이라는 걸 해주거든요. 그렇죠. 사진을 내가 선정을 하고 그 사진에 맞춰서 눈은 좀 크게 해주시고 주름은 없애주시고 색깔은 어떻게 해주시고 하면서 다양한 요청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 보정하시는 분들이 항상 노고가 있는데 뭐냐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해요. 쌍꺼풀이 없는데 쌍꺼풀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머리숱이 없는데 머리를 풍성하게 해달라.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돈을 내면서 사진 찍는데 그래도 실생활보다는 좀 더 잘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사진의 보정을 요청하기도 하죠. 이렇게 사진에 보여진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외모의 모습을 바꾸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형을 하게 돼요. 성형.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성형하신 분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 성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었는데, 성형을 왜 하느냐라는 질문에 자존감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세우려고. 쌍꺼풀은 요즘 성형수술 축에도 못 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첫 인상, 첫 외모에 비춰진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많이 의식해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또 하나의 모습이 있죠. 바로 내면의 모습이에요. 내면의 모습. 이 내면의 모습이 왜 중요할까? 첫 인상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 외면은 중요하지만 이 외면이 쭉 가진 않더라고요. 저분은 첫인상은 좋았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되게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외면보다는 내면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부부의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매일 대해야 되는 직장의 상사와 또 동료 직원들, 이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닌 내적인 모습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외적인 모습에 많이 치중해요. 그렇죠? 화장도 하고요, 또 얼굴도 꾸미고요, 성형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등감에 휘잡혀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여쭤보면은 아마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들었던 주일학교의 찬양 중에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노래가 찬양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데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또한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을 믿음과 신앙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너보다 너를 더 잘하는 사람은 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를 볼 수 있는데 이 모세의 자존감이 상당히 낮아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출애굽기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살펴봤지만은 40년 광야에서 양치기로 생활했던 이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라, 구원해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명령을 들었던 이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제가 누구이간데 제가 누구인데 도대체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에게 힌트를 주시고 모세를 위로하시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지만은 모세의 답은 동일해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권유하시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지만은 이 모세는 자신은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 하여 결국에는 거절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또 뒤에 보면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너가 어떠한 능력과 사역과 표적을 보일 텐데 그 말에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해요. 저는 혀가 둔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거부의 의사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 했던 하나님께서 권하셨던 이 말씀에 모세는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자다 했는데 이제는 모세가 점점 구체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모세의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설교 초반부에 이야기했지만은 자존감이요. 우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자존감이 낮아졌다. 언제 많이 하죠? 인간관계에 관해서 또한 내가 맡겨진 사명과 일 가운데서 아니면 내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가운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못하는 것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좌절이나 절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좌절이나 절망. 근데 이 좌절과 절망이 쌓이다 봤더니 점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낮아지기 이르렀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자존감은 외모나 환경이나 경제력이나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자존감을 어디서 평가받길 원하냐면은 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는 할 수 없어 절망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거죠. 제 첫째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잖아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한 돌 전에 이제 아이가 기기 시작하는데 다른 집 아이 저희와 비슷하게 태어났던 아이들은 잘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아이는 못 기게 되었습니다. 잘 못 기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 기어봐. 근데 이 아이가 기기 시작했으면 어디로 기기 시작했냐면 뒤로 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저도 뒤로 기는 경우가 있구나. 왜 우리 아이는 이럴까라고 하면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지금 되돌아봤더니 아이가 신체적으로는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은 엄청 빨랐습니다. 말은 정말 많아서 주로 저희 부부가 했던 얘기가 그 한 살도 안 된 아이에게 조용히 해라는 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걷는 것은 느렸지만 말이 빠른 것. 장점이 뭐죠? 말이 빠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가 늦게 기고 늦게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라면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못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 잘하는 것은 내버려 두고 못하는 것만 채찍질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기기 위해서 또 옹알이를 하면서 역경도 이겨냈었는데 그 자체를 칭찬해 줬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신체적으로 발달이 늦었던 아이가 이제 다음 주에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여자 반 대표로 계주를 뛰게 되었어요. 뒤로 기기 시작하고 신체적으로 발달이 늦었던 아이가 반 대표로 계주를 뛰기 시작하고요. 자전거를 가르친 지 1시간도 안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봤더니 아쉬웠던 게 굳이 내가 채찍질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슬픈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원동력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뽑는 게 뭐냐면은 경쟁이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 스스로 또한 무엇인가를 배워서의 그 성취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고 빨리 뛰는 사람이 늦게 뛰는 사람이 있는데도 우리는 계속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뛰어간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좋았지만은 저는 마냥 이 결과가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낙오한 사람들, 또한 뒤처진 사람들, 조금 느린 사람들이 결국 목숨을 내놓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도 이르게 됐죠. 우리는 오늘로 성취가 아닌 뒤처지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와 뒤처짐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 말씀 마지막 말씀이었죠.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는데 사실은 너가 너 스스로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너보다 너를 더 잘하는 나 여호와가 너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을 아시고 나의 성격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늦었지만 빨리 될 수도 있고요. 빠르지만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동반돼요. 약속.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2가지의 명령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신명기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또 신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명령을 한번 볼까요? 22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구약에서의 명령, 신약에서의 명령,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라, 너가 구출해라, 구출했으면 좋겠다, 나를 따르라, 믿어라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뭐라고 명령하셨죠? 이제 가라라는 거예요.
너가 어떠한 이야기와 어떠한 대화를 하고 어떠한 핑계가 있고 어떠한 부족함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가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여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이렇게 못했으니까 나도 못할 거야 라는 미리 먼저 좌절하고 결정지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려운 걸 시키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어려운 걸 시키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너가 혼자 단독으로 전쟁을 치러라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죽이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라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려운 걸 시키지 않으시는 분 같아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렵죠. 근데 신앙생활 어려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부담되고 짐스럽대요. 짐이 된대요. 작은 교회 가면 무엇인가 사역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어디 교회 가면 무엇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편하게 나는 좀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청년부에서 회장할 만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회장할 만한 친구들이 왜 없었냐면은 투표 날 회장되기 싫어서 안 나왔어요.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된다면은 누가 하나님을 따르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결국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어렵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이 어렵더라도 감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가라라고 하셨잖아요. 모세는 두렵잖아요. 걱정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이 걱정 대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두 가지의 약속이 오늘 모세의 말씀에 나오는데 12절의 말씀에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내 입과 함께 있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말이 어느라고 말을 잘 못한다 했지 내가 내 입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14절의 말씀에 향해서 내가 내 친척 아론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하게 하시고 또한 아론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연약했던 것들이 해결되어지게 되었어요. 주의 명령이 두렵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봐도 여러분 옆에 항상 붙여주셨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 혼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곳에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일 때도 난감한데 부교육자일 땐 참 난감했던 적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누구에게 이 사역을 맡기라 하셨는데 그 사역을 맡길 만한 분이 도저히 못한다고 계속 거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부담을 내려놓게 해드려야지 하지만은 또 사역의 목사님을 돕는 측면에서는 또 감당하게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명령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역을 감당할 때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건 분명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배만 드리면 된다. 온라인으로 참여만 하면 된다. 면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계속 보고 싶잖아요. 좋아하는 여러분 영화 있으면 어때요? 계속 보고 싶잖아요. 좋아하는 운동 있으면 어떻게 해서 계속 하고 싶잖아요. 예배도요.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도 있어요.
운동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운동의 효과는 언제 나타나냐면은 가장 내가 도저히 하나도 더 들 수 없을 때, 하나를 더 들었을 때 운동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맞나요? 네, 맞다고 해주세요. 네. 우리 교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데 그때 효과가 나타난대요. 우리가 받는 신앙, 누리는 신앙은 성장이 더딥니다. 신앙의 맛을 볼 수 없어요. 신앙에 다양한 맛이 있는데, 건강한 교회에 다양한 맛이 있는데, 우리는 조금만 더 수고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걸 경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참된 맛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도 재미가 없어.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지루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교회가 재미없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재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래요. 안 좋은 것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잘 되는 것을 나의 삶에 녹아내려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핑계대며 거부하는 모세에게 왜 집착하셨을까요? 모세는 왜 하나님에게 이렇게 간절했을까요? 처음부터 말 잘하는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쉬웠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정답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어눌하고 부족한 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와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사랑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스스로 깨지고요. 또한 광야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방식을 알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의 효과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같이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시고 싶었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팡이.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이 지팡이가 출애굽기 4장 4절에서도 지팡이가 나와요. 지금 이 모세가 갖고 있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을까요? 당시의 양치기들은 양을 몰거나 또한 들짐승을 막기 위해서 이 지팡이들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양치기였어요. 똑같은 양치, 나이가 많았던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늘 갖고 다녔던 이 지팡이가 다른 평범한 지팡이였다라는 거죠. 모세가 가졌던 이 지팡이는 말랐고요, 볼품이었고요, 또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볼품 없었던 이 모습의 지팡이가 모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별품 없고 능력 없고 어려웠던 이 지팡이. 모세는요, 자신이 이 볼품 없는 지팡이라고 언제 느꼈냐면은 살인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죽어 있으면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찮은 자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존감은 자존감대로 낮아졌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로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다녔던 기껏해야 양을 치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나중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굳이 이 지팡이를 드러낼 필요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에게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반드시 이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연약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신뢰하지 않는 이 모세에게 내가 어떻게까지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을 이끌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제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한한 능력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됨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저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믿음의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능력이 있거나 재물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쓰세요. 왜 우리는 이 기본을 잊으면서 다른 무엇인가를 채우려 하고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었고요. 도망자였었고요. 결단하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또 스스로 말도 잘 못한다는 자존감이 낮았던 모세였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성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후로 모세는 과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탁월한 능력과 은사, 신앙의 기한이 아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던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